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에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분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심으로 해방시키십니다. 완고한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의 노예인 이스라엘 족속 이 많은 사람들을 순순히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심으로 굴복시키시고 거대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제 드디어 광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친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마주대하게 되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또 여호수아 갈렙이 제안하는 대로 믿음 갖고 전진하기만 했다면 그들 모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때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고 막 이러자 온 백성 또다시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본 40일을 환산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이 광야길 위에서 삥삥 돌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맨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이었던 첫 세대는 다 죽게 되고 그동안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 아래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회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마지막 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란 책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 참되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모든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장 민족과 나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바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다루고 준비하시는 일을 시행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상기시켜 줍니다. 애석하게도 출애굽의 첫 세대는 거듭된 원망 불평, 목을 곧게 하며 대적하는 범죄를 일삼았던 까닭에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는 까닭에 결국 40년 광야의 정 속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준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분은 화를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러나 그 40년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첫 세대는 죽어야 하지만 다음 세대를 새롭게 준비시킴으로써 언약의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충성하는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모든 뜻, 약속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반드시 온전히 이루심으로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여러분은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정복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앞에서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길의 거룩한 목적을 기억해라. 광야길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교훈을 합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신명기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의 길, 멀고도 험한 이 여정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특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데, 광야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백성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신다. 광야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아시겠지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좋아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가 되는 곳,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광야에는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 살다가 목마르잖아요. 냉장고 열고 물 마시고. 근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을 옷도 구할 수가 없고 신발도 없고 편안하고 쾌적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사실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먹을 양식과 마실 물조차 없으니 어찌 다른 부차적인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밥이 없고 물이 없는데 다른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안 살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도통 방향도 알 수가 없고, 불뱀과 전갈로 대표되는 무서운 짐승이 생명을 계속 위협하며, 낮에는 너무 뜨거워 죽겠고 밤에는 너무 추워 죽겠고,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데 아무 도움이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 위에서는 사람이 자꾸 더 깨지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면 깨져요. 낮아져요. 내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구나. 내가 한치 앞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라는 인생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구나. 그들이 나를 챙겨주고 살려줄 수가 없구나. 이런 통찰이 마음 깊이, 뼛속 깊이 새겨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을 광야라는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일단 깨뜨리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는 뭐냐? 깨지고 낮아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계속 시험하신다고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자,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천만해. 이 광야에서는 우리 인간의 손안에 놓여있던 세상의 자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 능력이 속수무책,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에 추리고 목마르고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속수무책 상태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명하시는 것을 지키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애굽 땅을 급히 떠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와서 무교병을 처음에 구워 먹었지만 그 애굽의 양식은 금방 동이 나 버립니다. 며칠 못 가죠. 또 애굽에서 얼마간의 물도 챙겨왔겠으나 그 물 역시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무려 40년이나 이어지는 기나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느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절대 의존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새 하루가 와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와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백만 명,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체불명의 양식, 만나라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신선한 물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귀하니까 더욱더 잘 챙겨 먹이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바보야, 왜 믿음이 없냐?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데 너를 안 먹이겠느냐? 네가 새보다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가 없고 줄 수 없는 신비한 양식을 기적적으로 배송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만나는 애굽에서 먹었던 세상의 양식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행하는 자만이 신선하게 공급받아 맛있게 풍족히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세상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만나는 매일 아침 일찍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면에 깔려 있습니다. 새벽 이슬이 마른 후에 이제 땅 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깔려 있었다. 이게 바로 만나라는 건데, 그 만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한 사람 한 사람당 매일 2리터씩 거둬서 먹되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매일 아침에 2리터, 1인분 2리터, 그래서 그날 먹어야 한다. 만약에 다음날 남겨두게 되면,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 백성 한 사람당 이제 2배의 양식 4리터 만나를 거둬서 그 다음 날에는 공급되지 않을 양식까지 미리 챙겨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만나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 다음 날 거를 미리 챙겨라. 그러면 그때는 다음 날까지 남겨둔 만나가 상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청종하고 순종해야만 일용할 소중한 양식을 광야 한복판에서 계속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진리를 표현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사람이 뭘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이끄심 아래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예수님도 광야. 거기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알다시피 첫 번째 시험은 뭐냐?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심히 줄이신 우리 예수님께 원수마귀가 싹 다가와서 뭐라냐? 너 배고프지? 자, 빨리 여기 사방에 잔뜩 널려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능력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너의 줄인 배를 위해 육신의 양식을 만들어라. 그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응? 너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해라. 일단 네가 40일 금식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돌로 빨리 빵을 만들어 먹어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잘못된 게 전혀 없고 합리적인 처신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요. 배가 고파. 그러면 돌로 빵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본문의 이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간사한 제안을 단칼에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는 선악과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맥없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선악과 먹어라, 먹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보다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먼저 주신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했기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장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육신의 양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의 말에 충동질 당해서 배고프지 돌로 빵 만들어 먹어 이 말에 충동당해서 여러분 이걸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께 합당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요 죽기까지 나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배가 조금 고프다고 내 능력으로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먹는다. 이거는 주님의 사명과 안 맞는 것이고, 그것은 독생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계를 깨뜨리며 우리 예수님의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보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무서운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느냐?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 마귀의 시험은 뭐냐? 네가 높임을 받아라, 네가 편해라, 네가 좋아라, 행복해라. 그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로서 모든 육신의 양식보다 먼저 오직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게 참된 인생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 사는 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려주심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신앙의 근본 진리였던 겁니다. 아멘. 자, 왜 만나를 주시느냐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광야에서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아멘. 아멘. 사방이 막혔는데 하늘로부터 양식이 오는 거예요. 필요한 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시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입고 나온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광야를 행진하는 자기 백성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조치하시며 하나님이 무서운 뱀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확인시켜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에 멀고도 험한 이 여정은 의미 없는 헛된 고생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계속 시험하시고 훈육하시며 절대적인 의존과 순종의 믿음으로 무장을 시키신 다음에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필수 과정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훈련시키듯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훈련시키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것이 자기의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고, 그걸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장차 반드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이루실 아름다운 모든 축복의 역사와 그분이 받으시게 될 찬송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을 마주보고 있어요.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보여요. 바로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진멸한 후에 온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 모든 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계속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험, 더 무서운 유혹이 밀려오게 될 것을 하나님의 종 모세는 미리 간파하며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 거예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라는 환경과 가나안 땅이라는 환경은 완전히 정반대의 경험을 제공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 광야에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생활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없는 그런 땅, 최악의 땅인 거예요. 광야. 한 곳에 정착해서 편하게 살 수가 없기에 계속 천막을 쳤다 접었다 이동해야 하는 여정이 광야 생활이고, 불뱀 전갈이 언제 나타나서 공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한 곳,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할 테니까 불쾌하고 냄새나는 상태로 살아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 광야 모든 것이 더없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된 40년 세월을 보낸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너무너무 괴로운 곳이, 이와 달리 가나안 땅은 이제 어떤 땅이냐? 그곳은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기름, 꿀, 먹을 것이 풍성해요. 배부른 땅이에요. 배불러지는 땅. 산과 골짜기 어디를 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 예, 철, 동, 금속이 나와요. 땅에 나오는 자원으로 필요한 온갖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고, 좋은 집, 성을 지어 안전과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 은과 금, 소와 양, 광야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풍성한 소유를 쌓아둘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고 좋은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반드시 들이닥치는 무서운 영적인 위험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로다.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확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길에서는 척박한 환경 여건 때문에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맨날 낮아지는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게 점점 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아요.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초라했어도 신앙적으로는 부유하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초라하지만,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은 충만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 여건이 풍성하고 든든하고 부유하고 잘 돌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 찬송 경배합니다, 신앙 고백 섬김이 처음에는 넘쳐나겠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사람의 이 간사한 마음이 점점 더 시들해지고 굳어가며 여러분 목과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교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이 좋은 집과 멋진 성, 이 아름다운 포도원과 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룬 거야. 이 은과 금 값진 물건과 소유를 하나님 덕분에 얻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의식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내 거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교만해진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쉬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의 주장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교만해져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뒤따르는 것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여러 형태의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파멸의 역사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각자가 자기를 주장하는 게 뭐야? 그러면 돈을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에 집착하는 가운데 명예 권세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여러분 또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나의 건강은 자신 있어, 이런 거, 쾌락, 재밌는 거, 내 가정, 식구, 인기, 인맥, 내가 아끼는 어떤 물건, 내가 집착하는 수많은 대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는 우상으로 높임받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기가 어렵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축복 그러면 아멘. 근데 하나님 안 좋은 소리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식하지 마세요. 이 모든 말씀은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세대에게 전했던 오래전의 말씀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 주의종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던 나라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오래전이 아닙니다. 예. 그런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고 많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큰 인정받는 대단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분야, 얼마 전에 청소년 축구, 세계에서 3등, 4등, 이거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올림픽 하면 몇 위에 들고, 어떤 분야에는 최고고, 여러분, 대중문화 영역에서 K-팝, 드라마, 영화, BTS, 놀랍죠. 또 기술, 우주선도 쏘고 세계 7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력 기술 등등 경제 분야 세부적으로 열거하자면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놀라운 나라가 된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성공 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히 교만해지고 안일해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믿음의 윗세대 선진들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우리 윗세대 보릿고개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알지만 삶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생명 다해 기도함으로써 은혜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으로 화답하여 나아갔기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고 아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치유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다 보니 사방에 큰 멋있는 교회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너희가 멸망당하게 될까 내가 우려하노라. 모세가 말했던 상황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가정에 또 교회와 나라 가운데서도 발견되고 되는 것 같다는 것이 절대로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급격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위기의 때, 지금은 위기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려고 움직이시며 여러 분명한 신호를 주고 계시는 이 중요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들리기 바랍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아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와서 다시 낮추기 전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여 우리 안에서 딱딱한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얼굴을 힘써 찾는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온 땅에 쏟아지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포에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동역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들에게 광야의 영성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새 생명 은혜와 승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지 않고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광야의
겸비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걸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붙잡는 것은 우상이오니,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다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